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에.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다면 혹시 돈이 모자란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자. 끝까지 행복을 돈하고 연결시키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도 행복을 찾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도 함께 해주시고 행복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그리 떠나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들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어쩜게 하셨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그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 은총교회 모든 성도들 온라인 예배지만 같은 시간 이렇게라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제들이 떨어져 있다 하나 모두 다 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왔사오니 온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생각과 삶이 다르지만 늘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속에 사는 우리는 모두 주님의 한 자녀인 줄 압니다. 주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들 늘 축복 속에 거하게 하시고 그 어떠한 일을 계획함에 있어서 늘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게 하시며 알게 모르게 치는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만의 아집에 빠져 남을 상처 주지 않게 하시고 화합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각자의 위치에서 늘 최선을 다하는 진보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의 이름을 빛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사 세상의 권세와 구원이 주님께 있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나의 세상적인 관념에 빠지지 않도록 늘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도록 하시고 늘 주의 은혜를 구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원망 없는 한 주간을 지내셨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요셉의 원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한 인물을 가장 오래 다룬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 무려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14장을 요셉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에 할당했는지 아마 이제 실감이 좀 나실 겁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었습니다. 11번째 아들입니다. 12명의 아들 중에서 11번째.
그리고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라헬의 첫 번째 아이입니다. 그러다 보니 야곱은 요셉을 늘 끼고 살았습니다. 늘 옆에다 두고 하다못해 요셉에게만 이때 당시 가장 높은 사람들만 입을 수 있다는 색깔이 있는 화려한 옷, 그 옷을 입혔습니다. 다른 형제들한테는 그 옷을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요셉한테만 그 옷을 입혔습니다. 이것만 봐도 야곱에 대한 요셉의 사랑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와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많이 나눴겠지요. 그러다 보니 형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형들은 그것 때문에 또 아버지한테 꾸지람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형들이 요셉과 이야기하는 것도 불편해했고 같이 있는 것도 그렇게 기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고 꿈에 대한 이야기도 또 종종 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꿈꾼 것을 형제들과 아버지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주로 어떤 꿈이었냐면 성경에 두 가지 꿈이 나옵니다. 요셉이 묶었던 집단 그리고 형제들이 묶었던 집단이 있는데 요셉이 묶었던 그 집단에 형제들이 묶었던 집단들이 절을 하는 꿈을 꿨답니다. 그러자 형들이 참 불쾌해했습니다. 이건 기분 좋은 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다른 꿈도 꿨습니다.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물론 당연히 자기네 가족들인 것 같은 거죠. 그랬더니 요셉은 이것 때문에 더더욱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어느덧 17살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17살 때부터 17살 때부터 이야기가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 야곱의 가족의 직업은 유목이었습니다. 양을 키우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동해 다니면서 천막을 쳤다가 좋으면 또 여기 살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유목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재산이 많고 규모가 큰 유명한 유목가족이었어요. 그러니 이 유목가족들은 한번 양을 밖에 데리고 나가면 최소 일주일 이상 그리고 길게는 몇 달 이상 밖으로 나갔다가 양을 끌고 나갔다가 그리고 집을 오게 됩니다. 풀을 뜯어 먹여야 하니까 찾다 이렇게 오랜 기간을 나가게 되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야곱의 아들들도 요셉의 형들도 이제 유목을 하러 밖에 나갔습니다.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모르겠어요. 야곱이 궁금해서 요셉을 보내기로 합니다. 요셉한테 형들한테 한번 갔다 와라.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니까 갔다 와라 라고 했을 때 요셉은 흔쾌히 예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야곱의 쳤던 천막은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있었고 그 형들이 움직였던 건 세겜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헤브론과 세겜은 100km 떨어져 있습니다. 어제 인터넷을 뒤져보니 성인 남자가 하루 걷는 키로수가 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쉬지 않고 걸었을 때 20시간을 걸어야 될 만큼의 거리가 되는 거죠. 물론 낙타를 타고 갔다고 합니다.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시간이 조금은 단축되겠죠. 어쨌든 그 100km를 요셉은 형제들을 찾으러 떠납니다. 그래서 세겜에 도착했을 때 형제들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미 그쪽의 풀을 다 뜯어먹고 다른 지역, 도단이라는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다른 유목민들로부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럼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또 한 30km 됩니다. 그럼 또 한나절 또 부지런히 갔겠죠. 형제들 만나러. 그렇게 되면 한 2박 3일 정도로 형제들을 찾으러 떠났던 겁니다. 상당히 먼 거리죠. 그리고 오늘의 성경 내용이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반갑게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건 요셉의 생각이었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싫어해서 요셉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요셉이 도착하자 형제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꿈꾸는 애 온다. 에이, 꿈만 꾸는 애 온다. 에이. 이렇게 짜증 섞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이 아이를 죽일까 팔까를 고민하다가 일단은 깊은 마른 우물 속에 던져놓기로 합니다.
이때 당시는 물이 너무 귀하고 흔치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물을 찾기 위해서 상당히 여러 곳에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물이 나오면 그곳은 정말 소중한 귀한 땅이 되고 가치가 있는 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 우물들이 참 많았어요. 그 중에 한 군데다가 요셉을 떨어뜨려 놓은 겁니다. 이들이 생각하고 결정한 것은 그냥 죽이자였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있다가 참 더 매정했던 사실은 형제들이 요셉을 우물 안에 던져놓고 자기네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죄책감이 없었다는 거죠. 뭐 그때 당시는 뭐 집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 무슨 이야기를 해도 뭐 확인할 길이 없어서 그랬는지 형제들이 악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다른 상인들이,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지나가자 이들이 생각을 바꿨습니다. 죽이지 말고 팔자. 어차피 요셉을 팔아도 우리가 요셉한테 절할 일은 없을 거야. 그러니 노예로 팔자. 그래서 은 20개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게 됩니다. 오늘의 성경이 바로 여기까지 읽었네요. 자, 참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요셉의 인생에는 이렇게 두 번의 큰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형제들한테 팔림을 당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디발의 집에 갑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너무 좋아해서 함께 자기를 원했을 때 요셉이 도망을 갑니다. 그때 옷을 잡고 있던 보디발의 아내가 화가 나서 이 옷을 보라고, 요셉이 나를 범하려고 했다고. 그래서 억울하게 요셉은 또 감옥을 가게 됩니다. 요셉의 일생이 이렇게 두 번 크게 억울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수하는지 우리 시원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주시는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수는 생각도 안 하셨습니다. 우리는 억울합니다. 요셉도 억울합니다.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계획에는 아마 복수는 생각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요셉한테는 더더욱 복수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흡족함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결국은 팔려가서 노예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일을 잘했는지 금방 집 안에서도 높은 위치까지 갈 수 있게 됐어요. 쉽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이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요셉이 뭐 하는 것마다 일이 다 잘 됐습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러니 요셉은 혹시 속으로 복수의 생각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요셉은 오히려 그곳에서도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복수를 잊어버릴 수 있을 만큼 사랑받는 위치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복수는 꿈도 꾸지 마세요. 특히 안 꾸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걸 갖고 사느니 차라리 그 시간에 더 잘 되는 쪽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혹시 억울한 일이 있으시면은 그 억울함을 갖고 사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잘 되게 하면 어떨까요? 언제까지? 내 입에서 그 사람 때문에 억울했지만 그 사람한테 결국은 감사하게 됐네 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조슬린이라는 아가씨가 있습니다. 이 조슬린이라는 아가씨는 사실 마약 중독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한 경찰이 유난히 조슬린만 잡고 다녔답니다. 좀 기분이 나빴겠죠. 그래서 그 경찰 이름은 테슬인데 테슬이는 이상하게 조슬린만 잡고 다녔던 것 같아. 아니면은 그냥 눈에 띄었겠지요. 그래서 조슬린의 머릿속에는 테슬 나만 잡는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테슬도 은퇴 경찰이 되었습니다. 근데 테슬이 어느 날 콩팥 신장이 망가져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어떤 기증자가 콩팥을 기증했습니다.
그 기증자가 조슬린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은퇴를 했으니 꽤 오랜 시간이 흘렀겠죠. 조슬린은 테슬로 인해서 정신을 차리고 마약을 끊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마약한 사람을 돕는 협회와 기관을 만들게 됐고 그들을 위해 돕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조슬린에게는 테슬은 은인이었던 겁니다. 감사한 인물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억울하게 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수할 기회를 안 주셨습니다. 오히려 감사함이 넘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쩌면 요셉한테는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지만 어쩌면 형한들한테 팔려온 것이 슬펐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한테 팔렸다는 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요. 하지만 어쩌면 그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에서 만족하고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복수의 끝은 그 사람을 감사할 때 끝납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억울함의 끝은 그 억울함을 통해 내가 감사를 느꼈을 때 진정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럼 이 감사함을 느낄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억울함을 가지고 감사함이 넘칠 때까지 살 수 있을까요? 39장 6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보디발입니다. 보디발이 그의 모든 소유를 요셉한테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말라고 합니다. 완전 전적으로 믿었던 겁니다. 야, 그런데 보디발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셉을 통해서 자기가 축복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은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요셉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보디발은 그를 더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감사함을 느낄 때까지 막 버텨야 할 때, 그리고 힘들 때, 억울하고 분할 때 냉정해지십시오. 더더욱 냉정해지세요.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가장 싸늘하듯이 냉정해지셔야 합니다. 분노 조절을 하셔야 합니다. 저희 선교지에 고등학교가 한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르치는 아이들 모두 다 그 고등학교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학교를 도중에 그만둡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기는 쉽진 않아요. 이런 기분입니다. 한국에서 대학 졸업한 기분이 저희 사역지에서는 고등학교 졸업한 기분입니다. 그러니 그만큼 고등학교도 졸업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그만두는 두 가지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냥 게을러서입니다. 누구 하나 터치하질 않아요. 온다 간다. 그리고 성적도 어차피 뭐 공부를 안 하니 안 나오고 재미도 없고 한 이틀 안 가기 시작합니다. 재미없고 학교 쫓아가지도 못하고. 그게 하루가 이틀이 되고 한 달이 되고 결국은 학교를 자연스럽게 안 가게 됩니다.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또 한편에는 그냥 홧김에 안 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뭐 싸웠거나 선생님한테 혼났거나 혹은 성폭력을 당했거나 뭐 이렇게 해서 홧김에 학교를 안 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는 사역도 많이 해요. 그래서 30살 넘은 아주머니도 고등학교 졸업시키기도 했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홧김에 그만둔 애들이 제가 설득했을 때 홧김에 학교를 다시 나왔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냉정해져서 학교를 안 나옵니다. 아, 참네. 왜 냉정해야 될 땐 냉정하지 않고 홧김에 해야 할 땐 홧김에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마당교회는 고등부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가 없습니다. 고등부와 미혼모가 한반입니다. 같은 나이이기 때문이에요. 참
조금만 냉정했으면 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가르친 아이들이 몇 명은 임신을 하고도 학교를 다녔고 아이를 낳고도 학교를 다니고 결국은 졸업을 했어요. 제가 정말 크게 칭찬해줬습니다. 네. 냉정해야 됩니다. 정말 누구 손에 있습니까? 요셉이 분노를 갖고 억울함을 갖고 불만 불평을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했고 정말 냉정함을 찾았고 절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범하려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했었습니다. 이런 냉정한 사람입니다. 누구 손입니까? 제가 성경 한 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2에서 23절입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보디발의 아내와 그 사건 이후로 요셉은 감옥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간수장이 또 요셉을 믿고 모든 재반을 요셉한테 맡겼습니다. 요셉은 참 긍정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냉정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냉정해지세요.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자기 자신과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수많은 아이들이, 사춘기 아이들이 자기 자신과 이야기를 하다가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살까지 유도를 하죠. 어려울수록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정말 하나님과의 대화의 방법은 가장 여러분을 냉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리 판단을 옳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옳은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한 주정뱅이가 있었습니다. 이 주정뱅이한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주정뱅이, 알코올 중독자는 아이들을 많이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엄마는 집을 나갔고 이 아들 둘을 끝없이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술을 먹기 위해 때리기도 하고 돈을 갖고 오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까요? 꽤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 두 아이들은 성인이 됐고 자기의 앞길을 가야 하는 그때가 됐습니다. 한 아이는 의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붓으로 알코올 중독자를 치유하는 치료 모임의 원장이기도 합니다. 한 아이는 아버지와 똑같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끔은 어렵다 할 때 그 핑계 대고 쓰러지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힘들다 그 핑계 대고 술과 그 외에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의지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냉정해지시고 앞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요셉은 우리한테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번 갈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간수장 보디발도 내가 너한테 모든 것을 맡긴다. 이렇게 돼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억울함을 푸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이 억울함을 결국 어떻게 폭발시켰을까요? 요셉도 결국은 그 한 나라의 왕 밑에 있는 국무처장, 총리가 됩니다. 정말 똑같이 됩니다. 왕의 먹는 것 빼고는 아무것도 건들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만큼 최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정말 재미있습니다. 한번 37장부터 50장까지 한번 읽어보셔도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은혜를 줄 것 같습니다. 그럼 요셉은 이 친척들 만나고 식구들을 만났을 때 그럼 그 반응이 어땠을까요?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이야기는 불만불평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사용하셨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나를 먼저 보내신 것 뿐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모든 일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게 요셉의 이해였습니다. 요셉의 억울함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거북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이 거북이가 늘 위험한 곳으로 올라다녀요. 그래서 자꾸 뒤집어집니다. 이 뒤집어지면 손잡아 발버둥치고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렇게 봤더니 그 위에 자기가 좋아하는 풀이 있나 봐요. 그것을 먹으려고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 안전을 위해서, 거북이의 안전을 위해서 그 풀을 다 뽑아버렸어요. 아마 거북이는 억울했을 겁니다. 그거 하나 믿고 살았는데. 사람이었으면 아마 억울하다고 눈물 흘리고 저한테 삐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결정한 것은 제일 좋은 상추를 사주기로 했습니다. 우럴스 상추만 먹입니다. 자, 거북이는 억울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가장 큰 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억울한 것을 받았다. 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억울함을 주셨다는 것은 요셉의 말을 빌려볼까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여러분을 억울함으로 모으셨습니다. 요셉의 환경을 함께 이야기해볼까요? 요셉은 억울함을 하나님의 선한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억울함을 주시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설교 한편으로 억울함을 풀릴 것이라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억울함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를 죽이는 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택을 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누군가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올리기 위해 우리에게 억울함을 주셨습니다. 자, 이젠 우리의 차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순서인 것 같습니다. 이 억울함으로 우리 스스로를 죽일지, 아니면 이 억울함을 통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지 선택하셔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억울해서 잠이 안 올 때도 있고 억울해서 기도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울분을 통해서 제 영혼이 썩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고, 이젠 그 억울함과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삶을 통해 배웁니다. 이 과정조차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과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평온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만, 저한테 시간을 주셔야겠어요. 이거 뭐 정말 코드가 어려운 곡이라.
산뜻이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러니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길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오신 곳이 그러니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나 하늘나라. 교회 소식입니다. 방역과 기도는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방심의 순간이 보이지 않도록 늘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15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루디아 성경 공부 있습니다. 다음 주 기도 박은희 집사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늘 승리하는 주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봉헌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 억울함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 감사하는 마음 주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더더욱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열심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주님의 때에 맞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때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때로는 억울하고 울분을 삼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소원하는 머리 위에와 이제는 기쁨으로 모든 주님의 시련을 이겨나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인터넷 방송을 통해 함께 즐겁게 예배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